오늘 시간에는 아들의 호흡과 아버지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악한 백성들을 심판을 하실 때 그 입김으로 불어버리시게 됩니다.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게 되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나타나서 그 원수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들의 호흡과 아버지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런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악인들을 향해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때 그 혁혁한 진노로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호와께서 그 악인들에게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실 때가 언제인가? 또 여호와께서 과연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그 악인들을 치실 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 목소리에, 그 장엄한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을 하게 되고 백성들은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는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나오면서 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바로 앗수르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을 빠져나오던 날에 소고를 쳤던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소고를 쳤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는 백성들은 바로 데레가말 넣는 자들이 되겠고, 그 데레가말 넣는 자들이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면서 각 나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팔을 들어서 그들을 치실 때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가 되겠고, 그 팔을 드셔서 그 앗수르를 치시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라고 이사 3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앗수르가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된다는 것.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이 앗수르로 나타나서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앗수르가 세계에서 바로하게 됩니다. 이 앗수르가 그 이방인들이 소동을 하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서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여기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고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나타날 때, 그때가 바로 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라는 것. 그래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형제들을 아수르가 박해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영혼들이 5째인에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아수르가, 우리 땅에 들어왔던 아수르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낙담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그 아수르가 낙담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에 일으켜서 그 아수르를 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종들이 되겠고, 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아수르 사람에게서 건져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비밀한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실 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아수르 사람에게서 건져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들이 백성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건져내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게 되면 그들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 바로 그들을, 우리를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면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실 때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그 무덤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아들에게 백성들을 주신 내 아버지,
바로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 아들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백성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지었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자기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 본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나와 바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을 그 손으로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은 바로 아버지의 손이라는 것.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손이 바로 아버지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손은 바로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손은 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 아들의 손에 아버지의 손이 나타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고 미가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아들이 우리를 아수르 사람에게서,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건져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는데, 바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셔서 그의 진노를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사 30장에 나타나 있는데, 27절 말씀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터 타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보구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여기에서 역시 혁혁한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로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혁혁한 진노로 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와서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가 바로 혁혁한 진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의 진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노하하시는 혁혁한 진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와 여호와께서 하나가 되셔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셔서 그 진노를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께서 하나가 되셔서 그 진노를 나타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진노가 불붙는 것 같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28절에서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자, 여기서 그의 호흡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의 호흡이 되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하수 같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의 호흡이 하수 같다는 것. 그래서 이 하수가 바로 불같이 쏟아져 나오는 하수가 되겠습니다.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는 것은 바로 그의 호흡에서 불같은 물이, 그 불이 그 하수같이 쏟아져 나와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호흡이 바로 이 하수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이어지는 33절에서 대저 도배선 이미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황 개천이라는 것은 아주 뜨거운 불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하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여호와의 호흡이 그의 호흡이라는 사실입니다. 28절에서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가 되셔서 호흡을 하게 되고 그 악한 가라지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바로 그 호흡이, 그의 호흡이 바로 여호와의 호흡이 되겠고 바로 아들의 호흡이 바로 아버지의 호흡이 되겠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호흡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의 호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서 바로 아들과 아버지께서는 하나가 되셔서 그 호흡으로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호흡으로 악인들을 불어버리시게 됩니다. 이 호흡으로 그 악인들을 불어버리시게 되는데 이 호흡이 쏟아져 나갈 때 그 악인들이 불에 의해서 살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호흡은 바로 여호와의 호흡,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하나가 되셔서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때 이루어질 비밀이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내가 행한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사르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행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그 악인들을 사르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행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들이 행하여질 때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믿게 되는가 하면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이것을 믿게 됩니다.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이 일을 믿게 되는데,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일이 행하여져도 믿지를 못합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믿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깨닫고 이 일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는 것은, 또 그의 호흡이 창이라는 그 하수같이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같이 그의 호흡이 나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불로 사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살아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